56조까지 했습니다. 56조. 네. 네. 이제 지지의 정정 안되어들 한 달에 한 번 해서 참 오래 걸려서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문화를 좀 바꿀 것 같아요. 바꾸고. 뭔가 종교계가 특히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종교는 특히 인간적인 직접 감화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는 그게 강하죠.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앞으로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가는 뭐 이런 거 다 시스템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니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돼도 이게요 한번 이렇게 때려놓으면 한번 방향이 틀어지면 오래 갑니다. 이걸 우리가 감안해서 아마 그런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뭐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지만 이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많이 연구하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또다시 제가 뭐 코로나도 부활을 시켰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하면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나만이 옳다는 겁니다. 나만이 옳다. 부처님의 위대성이 또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부처님은 종교를 창시한 분이고 이제 교주신데 그런 분이 이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부처님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옹호하는 태도가 아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진리는 우리 앞에 절대적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계속 진리에서.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비진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니까 적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엄청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나는 이거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문제에 이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는 인류의 역사에 이게 참 하기 힘든 얘기인데 비극 중에 하나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 사상이 들어왔다는 게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극이에요. 왜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역사를 강요합니다. 특히 종교는요. 그런 유일신 사상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라는 이 유일신 사상이 나온 것은 굉장히 위대한 발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적용됐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유일신 사상도 얼마든지 비극화되지 않을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용납을 못한 거죠. 뭐냐? 유일신 사상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저는 마하바라타, 바가바드 기타에서 저는 찾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그 신도 유일신입니다. 비슈뉴라는 신은 유일신이에요. 유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그 비슈뉴가 뭐라고 하느냐?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절대 보지 못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너희들이 어떻게 아니?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하고도 참 어글리하다, 참 괴상망측한 신을 믿는 것 같다고 해서 깔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진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신을 숭배하면은 그 경건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온다. 너희들이 함부로 남의 신앙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참 이상한 신을 믿지? 그거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유일신, 귀신은 나에게로 귀의하는 것이에요. 이걸 기독교인한테 좀 건방진 얘기지만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이 유일한 신의 모습을 제대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 앞에 나타나는 신의 모습이 진정한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봐도 신을 묘사하면서 모습 없는 자라고 딱 나옵니다. 절대적인 신은요, 절대로 완전하게 우리 앞에 현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왜 함부로 내 앞에 나타나는 모습만이 전부다라고 단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가바트기타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얼마든지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신의 모습들을 용납할 수가 있게 돼요. 아, 신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다 알까? 그럼 진리는 최고의 진리가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의 효월지라든지 그런 표현도 똑같아요. 최고의 진리는 언어 속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진리,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듯이 그렇게 가는 것뿐인 그 길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을 합니다.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냐고 아니면 논리를 개발하기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문자나 그걸 딱 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전부 비진리가 되고 거짓이 되고 거짓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고 용납이 되지가 않죠. 이건 참으로 비극적인 사태가 나온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그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 예를 듭니다. 장미 이름은 그 영화도 나왔죠. 영화 보는 것보다 한번 소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소설입니다. 서양에서는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중세 철학사를 강의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속에는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 속에는 그 철학사적인 중세의 어떤 깊은 어떤 사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읽어도 굉장히 재밌는, 이 영화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윌리엄 신부가 결국 해결하는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였느냐? 수사였습니다. 수도사였었죠. 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살인을 한 거예요. 그 윌리엄 신부가 아주 중요한, 장미 이름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딱 가리키면서 내가 바로 가짜였어. 내 믿음만을 옳다고 생각해서 내 믿음을 정당화하면서 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너야말로 가짜였어. 그러니까 가짜에서라는 날 뒤집으면 가짜 종교입니다. 내 믿음만이 전부다 옳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가짜 종교입니다. 가짜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건 나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종교를 가리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관념이 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신문에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 틀림없는데 지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철저하게 남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자유의 전제가.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는 무한대입니다. 왜? 나 혼자 믿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를 한다, 포교를 한다면 이건 철저히 제한을 받습니다. 왜?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잘못된 종교의 또 두드러진 특징은 남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면서 선교하는 것을 마치 자기 신앙심의 과시라고 반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끔찍하게 많은 피를 흘린 것이 종교입니다. 내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 무엇보다도 피를 많이 흘린 게 종교죠. 이거 참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죠. 세계 1차전, 2차전이 일어났어도요. 종교가 흘린 피보다 적습니다.
신기교의 갈등, 신구교의 갈등으로 기독교 내에서 죽인 사람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독일 인구가 한 3분의 1 이상이 죽은 적도 있으니까요. 그 신구교 갈등으로. 십자군 원정은요. 십자군 원정은 나중에는 유명무실하게 종교라는 탈을 내세우고서 딴지 이권을 뭐 하기 위한 것이 돼버렸다거든요. 애초에 갈등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는요, 그 권합니다. 아랍 사람들의 심성을 우리가 세계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요, 이슬람적인 심성과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기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어차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라비안 나이트가 상당히 재미있으면서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걸 읽으면요, 그들이 내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 거기 윤회 이야기도 나와서, 그 세계에도 윤회 사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무서운 게요. 거기는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많은 부분은 기독교와 이슬람 전쟁 싸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앙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이런 종교가 아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저는 존중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분이죠. 그렇게 구약의 야훼라는 존재는 정말 끔찍한 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하고 징벌하고. 저는 그 구약을 읽다가 아주 놀래 자빠진 게, 신앙심을 중요하게 해서 아들을 구워바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구워바치라니. 아무리 그래도 신앙심, 아들을 구워서 바치라는. 그게 저는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야훼를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는 존경하는 것이 분노하는 하느님, 징벌하는 하느님을 예수는 사랑의 하느님으로 바꿉니다. 이게 예수의 위대한 점이죠. 이게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다. 저는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정신은 어디 갔냐? 막 분노하고 징벌하고 타자 배척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정말 예수님이 열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비판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여튼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 시대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된 진리를 옹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지의 정정안여드 요거는 보면은 요 대학 원문이 바로 첫 번입니다. 지지후 유정, 정이후 능경, 정이후 능안, 안이후 능여, 여이후 능득 그렇게 됩니다. 원문은 뭐냐? 요 바로 뒤에 나오죠. 지지후의 유정, 머무를 곳을 안 뒤에 58쪽입니다. 또 안정된 계정의 정의죠. 안정됨이 있고 딱 안정돼서 흔들리지 아니함이 있고 그 안정된 이후에 능정 고요할 수가 있고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가 있고 편안한 뒤에 사려할 수가 있고 사려한 이후에 득이 뭔지도 참 어려워요. 득이 체득인지 체득을 할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뿌리가 되는 것과 가지가 되는 사물에는 그 사물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사와 물의 구별이 어떻게 되죠? 일사자와 물건이라고 할 때 사와 물은 어떻게 다르죠? 사와 물 우리가 합해서 사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와 물은 좀 다르죠. 주자는 그걸 구별 안 했어요. 물이 사야 그래서 물과 사는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물과 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는 뭐고 물은 뭘까요? 물은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게 물이고 사는 인간의 영위가 관계돼야 삽니다. 인간의 자기가 개입돼야 사죠. 그러니까 뭐죠? 이건 물이죠. 이건 물. 책은 물입니다. 그 자체로 존립하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삽니다. 그렇죠. 독서는 사예요.
그렇게 사실은 사물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류본마라고 사유정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물건에는 근본되는 물건과 말단, 끝이 되는 물건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끝에 해당하는 일이 있고, 시작에 해당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자는 사물을 거의 구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본말과 종시가 있다. 주자는 그렇게 보죠. 모든 것에는 본말이 있고, 근본과 말단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니까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취소선호, 소선호라는 것은 소 뒤에는 동사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선은 동사입니다. 먼저 할 소라는 게 봤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안다면은 도에 가까울 수가 있다. 도에 가까울 수가 있다. 근도, 올바른 방법, 길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느냐? 본말과 종시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무엇인가? 말단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끝에 해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작에 해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못 찾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불교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방편입니다. 우리가 선방편을 도라는 건요. 이게 즉 근도라고 할 때 도라고 하는 것이 도를 아십니까? 그거하고 다르게요. 도라는 건요. 가장 가까운 편이 뭐냐? 방편입니다. 길입니다. 어디에 도착하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길이니까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도 비상명이라든지 도교, 노자가 말하는 그 도는 굉장히 근본적인 본체라고 할까? 거기에 가까운 것이 되는데, 원래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니까요. 길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포괄한 실체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점도도 길이잖아요. 8점도 올바른 8개의 길이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즉 근도라고 할 때 이것도 얘기하자면은 방법입니다. 방편. 올바른 방편을 얻는 데 가깝다. 그런데 올바른 방편을 얻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불교식으로는 성불 못합니다. 이 방편이 정말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천수경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오나 조득 선방편, 바라올 건데 내가 빨리 좋은 방편을 얻기를 이러잖아요. 이 좋은 방편을 얻는 것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선우, 좋은 벗을 얻는 거, 그렇죠. 도반 얻는 거. 그 부처님이 그건 아주 확언하셨죠.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반은 거의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부처님, 예? 100%. 거의 다 이룬 거. 예, 안 하네. 안 하네, 이렇습니다.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 마찬가지로 좋은 방편을 얻는다는 거,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방편을 얻지 못하면 가지 못합니다. 좋은 방편을 얻고, 그 다음에 좋은 방편을 제대로 부려서 쓸 길을 알려주는 스승을 얻어야 됩니다. 좋은 방편 많아요. 세상에요. 요즘에는 방편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이즘 세상은요, 책도 넘쳐나고요. 아유,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지식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봐도 나오고, 인터넷 봐도 나오고, 방편이 너무 많은데, 이 올바른 눈으로 그걸 간택을 할 줄 모르면요, 방편이 사람 잡는 것도 단순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장님이나 이런 공부 하신 분들이 지도를 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방편 거꾸로 써먹습니다. 정말 탁월입니다. 방편 거꾸로 쓰는 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방편에 걸려가지고 정말 마구니 만듭니다. 제가 흔히 서유기 할 때, 처음에 할 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글쎄, 육적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에 끄달리면 안 되고, 그거 잘못 믿으면은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에 끄달리면 그 안이비설신을 멀리 하면은, 그거 제대로, 아니, 바위덩어리하고 구멍난 거다 성불할게요. 감각 없고 감각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구체적인 실리를 들었잖아요. 구산 스님이
참 송광수가 참 저 대학 시절이네요. 부산 스님이 낮에 거룩한 법문을 하셨죠. 육적 여섯 도둑놈이 있다. 아니 비설시니까 네 마음을 훔쳐가는 여섯 도둑이니까 거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아주 거룩한 법문을 하셨는데 그 밤중에 밤 난리가 났잖아요. 한 녀석이 그냥 옷을 그냥 하는 째지는 비명 소리가 두어 번 나요. 조금 있더니 지도 교수님이 그때 가셨었는데 쫓아왔어요. 성분 왜요? 내 옆방에 좀 이상한 놈이 있는 것 같은데 자네가 가볼란가? 이상한 놈이 있으면 당신이 가지 왜 나를 찾아가? 그때도 제가 좀 도사기가 많은 교수님이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은 면도사가 돼서 도사를 면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아주 한번 팔공산 가서 이렇게 수련대 할 때인데 그 교수님이 저 젊은 저 마당 끄트머리에서 담배를 피시고 있었거든. 제가 갔더니 놀래서 담배를 막 피시더라고. 나한테 혼날까봐 학생한테 교수님이 저도 담배 한 대 펴도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자네 담배 피나? 그 정도로 왜 나한테 쫓아주는 성부성어. 이거 내가 이상한 놈이.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가서 방을 탁 폈더니 방구석에 후배 놈이 앉아있다. 후배 녀석. 이 녀석이 그러니까 방편에 걸린 거야. 뭐 중얼중얼 하는데. 뭐야? 먼저 도둑이야, 먼저 도둑이야. 저 물소리 도둑이고 무슨. 이 녀석이요. 방구석에 앉아서 부산 스님의 그 체험을 해보려고 도둑한테 마음을 안 뺏기려고 그걸 쓰는 거야. 근데 계속 들리니까 그 의학 소리가 그래 난 거예요. 이거 아는 자체가 물러가라. 그게 참 한심. 그래가지고 후에 발렸죠. 우선 제가 그때는 아주 과감한 어깨 후에 발렸더니 깜짝 놀라요. 귀를 잡혔기. 이놈의 자식아. 이미 저것을 물리쳐야 된다 할 때 저것 하는 순간에 마음을 뺏겼잖아. 그럼 뭐 어떻게 다음에 안 뺏기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너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거꾸로 하는 거다. 응? 저것 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 뺏기고 그 다음에 물리쳐 그걸 야 이 바보야. 나! 그래서 끌고 나버렸어. 그러고 나중에 야 이놈아 꼭 공부 거꾸로 하는 게 그거에 마음을 쓰지 많은 것이 뺏기지 않는 첫 번째고 내 화두를 듣는가 그래서 해야지. 저것을 하는 순간에 뺏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 안 뺏기냐? 공부 그렇게 하면 너 미친다 미쳐. 정말 미칩니다. 뺑 도는 거예요. 신심이 장하니까 또 그런 친구가 나와. 보통 사람은 또 그러지도 않아. 이게 문제예요. 신심이 장한 사람이 또 이상한 방편 들으면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제가 아주 가벼운 예인데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거 성방편이라고 부처님 만들어 놓으신 방편을 잘못 들으면 거꾸로 가요. 다 걸려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눈을 뜨는 분이 정말로 그 방편을 옳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그만큼 그래도 한 것은 그때 백봉 선생님이 만나서 몇 철을 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장작을 한 석 달씩 해보기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반은 견성한 줄 알았어요. 저도 착각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부끄러운 제 과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때 정말 한동안 백봉 선생님이 태울 때는 화두 같은 걸 툭 들으면 툭툭 열리는데요. 뭐가 된 것 같더라고요. 툭 들으면 답이 툭 나와.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창피해서 너무 부끄럽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로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게 뭐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행은 안 되고 그게 제가 10년간 절을 안 나갔다고 했죠. 절에 안 갔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못난 짓을 한 거죠. 못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부처님 앞에 가서 저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랍니다. 그러고 안 갔습니다. 제가 진짜 절에를 딱 불교 집안에 접근 안 했습니다. 이거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순진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어. 어느 날 제 꼬라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참 제대로 알지도 않은 게 뭔가 건너서 들어가지고 아는 칭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이상한 인간 하나 나오기 딱 좋아요.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방편이라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방편 제대로 찾으면은 정말 거기다 이런 거고 그래도 방편도 무수히 많지만은 제대로 방편 쓸 줄 모르면은 또 거꾸로 가고 이래서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대승 법문을 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큰 법문을
들으면요, 어지간한 삿대인데 걸리지 않아요. 삿대인데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삿대인데 걸려요. 최상승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상승을 안다. 저는 이제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차를 수십 년 먹다 보니까 거의 차 매니아인데, 차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막 차 잘 줍니다. 제가 가진 차는 많아요. 제가 딴 건 없어도 아마 그 차를 가격 받고 팔면 한 억대가 넘을 건데, 그거 누가 돈 주고 안 사가니까 문제인데. 그런데요, 좋은 차를 먹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차를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 차를 알게 돼요. 근데 좋은 차만 고집하면 또 안 돼요. 그 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일상적인 차를 많이 먹는데, 좋은 차를 딱 먹고 나면 차 맛에 대한 품평 기준이 생깁니다. 아, 이 차는 좋은 차다, 나쁜 차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모르는 거죠. 이 높은 경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 그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경지를 제대로 딱 체험하거나, 하여튼 귀동냥으로 한다는 게 엄청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백봉 선생님의 법문 같은 것은 거의 최상승을 언제나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귀를 버리면은 뭐 딴 데 가서 법문 듣기 힘든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엉뚱한 게 속아 넘어지지는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삿된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정말로 사람 속여 넘기고 엉뚱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 그러니까 지소선의 직근도, 그러니까 성우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근본이 되는 것과 말단하는 것, 그것이 방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선방편을 취득하는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네 가지, 정정, 안, 그렇죠. 지지, 머무를 곳을 아는 다음에 딱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요해질 수가 있고, 고요해진 뒤에 사려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거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요한 뒤에 사려가 온다는 건 뭐예요? 고요한 뒤에 사려. 사려가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요한 뒤에서야 사려할 수가 있다? 이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이 딱 결정이 돼야 고요해진다. 그건 알기 우리가 쉽죠. 그래야 고요해지고, 결정이 돼야 고요해지고, 고요한 뒤에야 살해할 수 있다? 그게 좀 어려워요. 자, 살해한 뒤에야 나중에 얻을 수 있다. 요걸 한번, 우리 일상적인 일에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가 통찰, 예? 성찰. 예, 이 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서를 배우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이 결정돼야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요, 조금만 더 그다음에 안 뛰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야 헷갈리지 않고 마음이 파도가 죽습니다. 그 파도가 죽어야, 그건 어떤 거거든요. 물이 고요해져야 사물이 제대로 비춰지듯이 마음이 딱 고요해져야 올바로 사려가 됩니다. 통찰이 생깁니다. 그 올바른 통찰을 통해서 결국은 최상승은 그 법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람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 연애 관계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 짝이다라는 게 딱 결정돼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람하고 참 좋은 관계를 참 맺어가느냐 방법이 쫙 보여서 결국은 결혼에 꼴이 난다. 뭐 이렇게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해보세요. 그런 일도 하여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의 유정, 요 차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산대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 도에 가까워진다. 여기는 뭐 화두들도 참선 공부할 때 지관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결정돼야 그 사례가 된다는 얘기, 사례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정말 맑은 통찰은 안정돼야 통찰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거꾸로 봅니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의 순서를, 불교는 뭐 계정의 사막밖에 없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본이 계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생활, 그러니까 행동의 원칙이 서지 않고서 마음이 안정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개판을 살면서 마음은 안정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언제든지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마음의 안정이 안 돼야만 고요해지고 올바른 지혜가 나옵니다. 그건 비유를 하자면 물이 파도가 죽어야 대상이 올바로 비춰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거꾸로도 똑같이 적용해요. 올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 마음이 정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덧없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요, 무상하다 라는 것을 꿰뚫어 본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냥 마음에 풍파가 일어요. 막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게 거꾸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거꾸로 마음이 안정돼야 또 올바른 견해가 나옵니다. 마음이 흥분해서 날뛸 때 절대로 사태를 바르게 볼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역도 성립합니다. 역도 성립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방편을 얻는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파천초회, 불파천파는 두려워. 천초, 천가지 초식이라고 하죠. 무술하는 방식의 날것, 익지 않은 천초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파이초, 단지 익숙한 한 초식이 무섭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한 초식. 여러분들이 수행 방편을 가진다는 것은 익숙한 한 초식을 가진 거예요. 천 가지 반 가지 방편을 다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익숙한 한 초식. 이걸 통해서 사실 쭉 체계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굉장히 여러 방편을 찾는 것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 늘 꾸준히 하도 좋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익숙한 초식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데요? 이건 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승이 출타를 하면서 한 2년, 3년을 아마 도장을 비울직이 쓴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쭉 이제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 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 가운데 아주 노든한 제자가 있어. 복잡한 거 가르쳐야 얘는 나 못해. 그래가지고 뭘만 가르쳤느냐? 반보, 장본이라고 그러나? 한 발짝 딱 나가면서 앞으로 내지르는 거, 요거 하나만 가르쳤어요. 네? 요거만 해라, 너. 그러니까 한 발짝 딱 나가서 땅 치는 거예요. 몇 년에 스승이 왔거든요. 근데 성과를 보자.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 다 지갑했어. 한 발짝 뛰면서 치는 거. 근데 한 발짝 뛰면서 치는 게요, 그냥 무조건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한 발짝 뛰면서 치야 되거든. 남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든 그걸 딱 피하면서 한 발짝. 그걸로 반보 본권이야. 딱 그것이 다재해요. 이게 익숙한 하나의 주식. 어떤 사람은 무술가인데 감방에 몇 년을 갇혔어. 감방에 몇 년을 갇혔어. 독방이야, 그것도. 몇 년인가. 그런데 아주 좁아, 공간이. 거기서는 복잡한 무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칼을 찼어, 손에다가. 칼 차나고 함부로. 그래서 칼 차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내려치는 거. 이거 칼 찬 채로. 나와서요,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었대. 이거 하나로 때려치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초숙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자기의 순숙한 하나의 방편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정혜를 도모하면 돼요. 정혜. 그러니까 늘 조심해. 우리가 불교할 때는 이것이 정과 해를 함께 증장시키니까. 이것의 기준을 딱 삼으시면 돼요. 그럼 모든 방편이 다 돼요. 정혜가 되면. 근데 그 일초숙이라는 게 생각이 나니까 저는 굉장히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도 여성 불자분이신데 한 번은 그냥 평범하게 늘 후원만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앞에 나와서 한번 그냥 간단히 당신 살아오신 체험과 수행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한 번도 안 나가봐. 제가 억지로 끌어내 모셨어요. 한 번에. 근데 그분한테 저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자기가 평생 불교에 들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성공을 크게 하셨는데 딱 한마디 가지고 난 살았다. 뭐냐? 무상하다. 이것이 내 삶을 잘 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일에 풍파에 달리고 엄청 휘달렸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이끌어준 것은 무상하다. 딱 그 한 구절. 아무리 힘들어도 무상하다.
딱 그 한마디가 모든 장애를 미쳤다. 그거 다 이겨나가는 힘이 돼. 이게 무서운 거죠. 1초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1초. 이 속에서 무상하다는 관점에서 평정을 얻고 올바른 활로를 찾은 이게 무서운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교 수없이 않고 8만 대적을 거꾸로 바로 다 외워도 그 1초의 순수한 초식이 없으면 여전히 그냥 그렇죠. 저는 그분한테서 굉장히 많이 야 무섭다. 한마디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무상하다 그 한마디로 평생을 쭉 끌어오신 분이 있구나.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수행 방편이다. 그러니까 방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찾고 지도를 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편을 딱 정착시켜야 돼요. 정착을 시키면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가줍니다. 1초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과정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래서 접근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말과 선호를 하는 그 눈을 띄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중간에 하고 62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지우의 유정, 우리가 머무를 곳을 어떻게 알죠? 머무를 곳을 아는 게 우리가 머무를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산 스님은 지지우의 지를 그 지관이라고 봤습니다. 지관이라고 할 때 그 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단은 우리 마음이 계속 날뛰는 거죠. 그 날뛰는 마음을 일단 붙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 출발점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딱 안정시키는 것, 그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그 정자 한번 보죠. 정자는 한번 62쪽에 있겠습니다. 번역을 한번 읽죠. 정자는 자성의 본체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고 맑아서 항상 안정하여 익히지 않고도 본래 정인 것임을 가리킨다. 자, 이게 이제 불교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후천적인 정이 아니라 선천적인 정이다. 원래 갖춰진 내 마음은 원래 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만드는 것은 이래요. 그러나 이 감산대사에서는 정자는 어떻게 보죠? 내 마음, 본디 정. 쓸데없는 그것을 일으켰을 뿐이지 아무리 많이 일으켜도 물은 물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는 본체 그걸 딱 알게 되면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도 고요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쫓아다니는데 파도를 쫓아다니면서 잠재우려고 하면 끝이 없이 안 돼요. 그건 정말 더 지치는 일. 이게 방편을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파도를 쫓아다니면서 파도를 잠재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본디 무림을 바로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날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자는 자성본체의 고요함이다. 적연부동이다. 너의 마음이 본디 적연부동하여 다면상정 맑아서 항상 고요하니 불대습이 우정. 꼭 내가 익히지 않아도 본래 정인 것에 그것에 근본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종지로 딱 삼아서 그것에 의해서 수행해야지 쫓아다니면서 그 정을 모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단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으로서는 승부가 안 날 뿐 아니라 거꾸로 그 짓 하면서 마음이 더 살아오죠. 방편 더 어지러워지고 번뇌를 쫓아다니면서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게 번뇌가 돼요. 그거 똑같아요. 번뇌가 본디 없어. 번뇌가 본디 깨달으면 이것에 딱 서야만 그 번뇌를 잠재울 수가 있다. 지금 이 원론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원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잘 되면 무슨 걱정? 그렇죠?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만 잘 되면 누구나 다 금방 성불하대요. 근데 보세요. 뒤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돼요. 이제 번역을 같이 읽어보죠. 다만 배우는 사람들이 마음의 본체가 본래 항상 정을 삼으시지 못하고 이에 닦아 익혀 억지로 정을 하려고 하여 평생에 익힌 지견을 가지고 선악 두 갈래에 있어서
생명의 마음 위에서 정을 구하는 것이 마치 원숭이가 포대에 들어가는 것 같고 물 위에서 뒤움박을 배움하지는 것 같으니 그와 같이 정을 구하매 해가 닿도록 정을 얻을 수가 없다. 무슨 까닭이냐? 그 병통이 생멸심을 가지고 선악의 소견을 두어서 마음의 본체를 통달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망상과 덕으로 서로 섞임을 이루에 있나니 이른바 도덕을 인하여 아들로 여긴 것이며 크게 그칠 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병통이 다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로 그런데요. 수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진짜 이론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이 저는 공부를 이제 저는 뭐 공부가 깊지가 못하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때 한참 날뛰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뭔가의 체험이 있었으니까 제 나름대로 날뛴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체험이냐? 뭐 이제 그때는 여름이니까 메뚜기 가서 막 용을 쓰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느낌이 강하게 온 게 뭐냐? 그 느낌보다 체험인데 생각이 참 허공 가운데서 구름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그러지는 것이 정말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정말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 마음이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 사그러지는 거라는 것을 정말 뭔가 하는 순간 너무 절실하게 체험을 했다고 할까요? 그 순간에 뭔가 안소식한 것 같은 느낌에 선생님한테 쫓아내려가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말했더니 아니야 김박세 그랬는데 정말 아니었지요. 정말 김박세죠. 정말 그때 김생도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성질이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은 내가 좀 뭔가 된다 싶었더니 이제 다고치는데 말이죠. 사람을 지금지금 밟으시더라고 아주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라고 몰랐더니 이 바보 같은 놈, 너 같으면 못 가르치겠다. 근데 제가요, 살아가면서 바보 같은 놈 소리는 그거 처음 들어봤어, 선생님한테. 얼마나 약이 오르고, 정말 성질이 나는지요. 뒷동산에 그 삼산한 데 가서 막 떼굴떼굴 둥근에 제가 울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냥 울고 하도 울분에 차가지고 집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공부 안 한다고. 집사람한테 정말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선생님, 이 바보 같은 놈. 그러게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나왔는데, 그때의 체험이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무서운 게요. 강렬하게 한번 두드려 맞았더니요.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까지, 그렇게 서울 올라와서 잠자며 꿈을 꾸며, 꿈꾸며 참선하다가 제가 몇 번 깨달았어요. 아니, 정말 잠자다가, 그냥 화련되고 해가지고, 신나서 깨보면 모르겠고. 그런 일을 몇 번을 겪었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왜 또 그렇게 할 수는 때려쳐 나와서는 가야지. 한철 지나고 여름에 그런 발표 겨울에 또 들어갔잖아요. 겨울에 또 들어갔더니 여름에 그 밟히고 그렇게 그냥 용을 썼던 게 그게 뭔가 마음에 뭔가 졌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화두 같은 걸 톡 들으면 그냥 툭툭툭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선생님한테 그러다가 뒤지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하여튼 그게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체험 그 체험이 저는 굉장히 오래 갔어요. 말하자면 모든 번뇌망상에 뿌리가 없다. 시끄럽게 일어나고 그게 뿌리가 없이 정말로 구름이 일어났다 꺼진다는 것을 너무 역력하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번뇌가 두렵지가 않아. 번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끊어져요. 그만하지. 생각 그만하지. 그럼 생각이 쉬어진다는 게 뭐냐? 그 바탕은 아닌데 그 본디 뿌리가 없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 없는 거 하는 느낌이 딱 오니까 그 다음에는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참 네가 그래도 그 좋은 자산을 얻었다. 앞으로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그건 얻었다. 그 인정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번뇌를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그 도움을 받았죠.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성적인 이런 것들도 문자인 것은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수행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쭉 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순수하게 이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정말 투철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경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의 마음에서 정을 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생멸의 마음에서 그 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온 이제 원숭이 손오공 얘기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른의 서유기를 가지고서 지금 넉 달을 어른의 서유기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동산불교대학이라고 그 코로나 한참 하는데도 한 3주는 심할 때는 뗐는데 그래서 결국은 넉 달 하니까 몇 번 한 건가요? 16번을. 그렇죠. 16번을 걸쳐서 서유기 얘기를 쭉 소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원숭이 얘기.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66조에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무를 타는 나무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손오공 보면은요, 재주가 비상한데 손오공이 삼장법사한테 도저히 못 이기는 재주가 있어요. 참선하는 재주를 못 이게. 나중에 여러 서유기 가운데 보면 딴 도사들하고 여러 가지 시합을 하는데 참선 내기를 해요. 근데 도술 부리는 건 손오공이 다 나서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 손오공이 훨씬 더 잘해. 왜냐면 술법 뿌려서 냉탕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거는 나는 선생님 삼장법사한테 나 그건 도저히 못하니까 스승님이 가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손오공이 자루 속에 들어간 원숭이가 자루 속에 들어간 건 그렇게 잠시도 가만히 못하는 존재가 나대는 걸 얘기고 뒤움박을 탄다는 게 둥그러가지고 물 위에 뜨면 그거 안정이 안 돼. 뒷동. 그러니까 마음이 도저히 원숭이처럼 나부되고 도저히 뒤움박 이제 그런 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에 나오는데 보면 혜시하고 장자하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혜시가 장자를 막 까는 거죠. 아니 네 얘기는 말이야 도대체 크기만 하고 황당무계하기만 크기만 해서 도대체 쓸데가 없다. 나에게 큰 박 종자가 있는데 그 박을 심으면 얼마나 큰지 그 박 크기가 너무 커서 담을 게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그냥 황당하게 힘을 쓸데가 없는 그런 박이 있는데 네 얘기가 마치 그 꼴이다. 크기만 하고 전혀 세상에 해당도 안 되는 그런 박과 같다. 라고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참 당신은 마음이 꼭 맥혔다. 그거 큰 강원이나 바다에다 띄우고 그 안에서 배 삼아서 뜨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걸 쓸 데가 없다고 얘기하냐. 맞아,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같은데. 그러나 그걸 박으래요.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큰 박이라도 뒤집어서 배를 삼으면은 뚱뚱거려서 도저히 사람이 안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 마음이 제대로 방편을 못 찾고 이 본체를 딱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이치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체득해야 됩니다. 이치에 의해서 마음의 본체가 본리공적하다. 이걸 알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실수를 통해서 또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치를 알지 않은 게 먼저예요. 이치를 모르고 들어가면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이치에 의해서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요. 반드시 느낌이 옵니다. 체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죠. 그걸 억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얘기한 것이 또 감사 선생님이 얘기한 게 똑같아요. 도적을 오해하여 아들을 오해합니다. 전적으로 망상과도로 섞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했던 게 망상이 돼요. 끊겠다는 망상이 더 무서워요. 끊겠다는 망상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망상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 망상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공부한다는 게 거꾸로 번뇌를 더 증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직견이 서야 돼요. 직견, 정직견이 서는데 정직견도 그냥 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정직견이 바로 쓰면 누가 정직견이 할 수 있어요. 정직견 쓰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고된 체험을 하고 선생님의 그 인도라는 이런 걸 통해서 참 부대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직이 탁 와요. 이 정직견 소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하루에 몇 번씩 설법을 하시는 게 그게 직견 세워주시는 거더라고요. 직견을. 그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무서웠어요. 우리 그때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좀 달라지시긴 했는데 우리 때는 사람들이 또 안 되니까 아니 지팡이 들고 앞에서 잠깐 두드려 맞아. 거의 그냥 뭐 호통이고 하다 딱 치면 그냥 오물오물하면 두드려 맞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게 많이 들어서 알지. 그러나 딱 그렇게 물으면요 안 나옵니다. 직견이. 그런 경우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달려있는 어느 순간에 확 실감이 옵니다. 실감이 오면 기본적인 직견이 섭니다. 눈이 서는 거예요. 그 눈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실제 수행을 쭉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강렬한 체험으로 다시 와요. 그 올바른 직견이 딱 소개되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량이라고 하죠. 바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영조 스님 아가씨처럼 세서가 그만지듯이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호되게 부대끼고 하다가 그런 어떤 직견이 소근하니까 참으로 그 직견 성기에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다. 너무 감사할 때. 정말 내가 그 직견이 없었으면 얼마나 헤맸을까, 얼마나 속고 다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바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무리에 뜬 뒤움박 건드리면 뒤뚱뒤뚱 하는 거 마찬가지고 뭐 원숭이가 뭐 잡에 들어가서 꼼짝도 많이 날뛰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그게 참 저는 그때 얻었던 거 하고 그 아까 뭐 총괄사 가서 그런 얘기도 있고 동화사가 한참 참선하는데 어떤 스님 그 얘기도 제가 한번 드렸어. 그 스님 참선 진짜 잘하시대. 우리는 뭐 어느 정도 이게 기가 잘 돌기 전에는 발목 아파도 참선 못하고 정말 죽죠 아주. 그런데 어떤 스님 9시에 딱 다 다르게 동계고 왔더니 새벽 3시 반까지 한 번도 안 피고 꼼짝 따라 탁! 그 우리가 속으로 스근스근했지. 저 스님 분명히 일어날 때 꼬라질 거야 이제 다리 저려서. 그랬더니요 툭 털리면 툭 털리면.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 그 경치가 된 분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나중에 기운이 이렇게 돌고 나면 오래 앉아도 괜찮다고 그러셨죠. 나는 거기도 못 가봤어. 그런데 이 스님이 그건 됐는데 내가 감탄스러워서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앉으시냐고 했더니 이 스님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드러나는 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몸뚱이를 잊어버려서 차종이게 힘들 때가 있대. 딱 그 순간에 이 스님 삿대는 삿대선이에요. 왜? 불교는요, 불교의 성적 이념입니다. 성적 등지입니다. 언제나. 깨어있음과 고요함이 함께하는 거지. 왜 몸뚱이를 못 찾아옵니까? 참선한다고 아무리 참선해도. 이건 잘못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된 선으로 빠져서 제 몸뚱이 못 찾아오면 멍한 데 들어간 거죠. 이제 무기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사람들 그거 모르면은요, 다 현혹됩니다. 올바른 눈을 못 뜨고 그런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대여섯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참선도 잘해. 가끔가다 무슨 희한한 체험도 했다고 떠들어. 그럼 혼란에 빠지죠. 안 빠집니다. 제가 한번 보고 딱 듣고 선생님한테 정직견 딱 서는 거 딱 듣고 이 양반 잘못됐네. 이 양반 잘못됐네. 이건 잘못됐네. 딱 드러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른 스승이 필요하고 바른 스승이 올바른 방편을
가르쳐 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본디 가지고 있다. 내가 본디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야 돼요. 억지로 다음에 얻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실현하는 것이다. 이 관점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학인들이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번뇌 없애려고 해. 그런 것이 번뇌를 늘려. 그래가지고 공부 안 되고 거꾸로 나가는 점을 지금 스님이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는 거죠. 하나 더 하고 나가죠. 71쪽으로 가겠습니다. 구는 요다 함께 진실로 마음의 본체를 요달하여 당장에 고요해지는 이것이 바로 자성정이니 이것은 억지로 포하여 얻는 정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를 요달해야 된다. 근데 본체 요달하기 쉽게 안 된다니까요. 본체 요달해서 바로 그냥 적용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고 나시면 훨씬 공부의 시가 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지 못하고 할 때 하는 공부하고 알고 하는 공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헤맬 것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바른 길을 알고, 그러나 바른 길을 안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른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바른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죠.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모르고 가서 정말 그런데 누가 지구는 둥으니까 자꾸 걸으면 결국 돌아온대. 근데 가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노래 중에 정말 재밌는 노래를 가사를 억지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재밌게 해서 동요를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지구는 둥으니까 자꾸 걸으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거 안 된대요. 계속 한 방향으로만 걸으면 그 자리만 돈대. 그러니까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나려면 좌로 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걸어야 돼. 그러면 그 노래 가운데 그 노래를 재밌게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 웃으면 그 소리 울려 퍼지네 달나라까지. 그것도 안 된대. 지구하고 달 사이는 진공 상태라 소리가 못 퍼지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요. 절대 안 됩니다. 큰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얘기하니까 저는 참 재밌는데 갑자기 딴 얘기 할게요. 좀. 노래 가운데 어린이 노래라도 지구는 둥근이가 그건 비유적이니까 상관없는데 동요 가운데도 가사를 좀 고칠 문제가 되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했던 노래 산에 사는 메아리라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오면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숭이 우리 산엔 살 수 없어 갔다 와. 산에 메아리가 살면 나무리 그건 안 됩니다. 벌거숭이 산에는 메아리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애들도 금방 합니다. 그건. 벌거숭이 하나 메아리 불러보세요. 바로 메아리가 숲 우거지는 산보다 벌거숭이 사는 메아리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그냥 쉽게 진다고 해서 노래 가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노래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노래 가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는 노래 가사에 민감해서 참 노래 가사 가운데 이상한 노래 가사, 옛날 유행가, 낮에는 밭에 나가 길쌈을 메고 밤에는 사랑방에 새끼 꾸면서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왜 밭에 나가서 길쌈을 맵니까? 안 하는 애들이 집에서 하는 게 길쌈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가사를 짓다 보니까 낮에는 밭에 나가 길쌈을 메고 밤에는 사랑방에 이런 무식한 노래 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 가사 중에는 먼 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 월남 위에 섬의 나라입니까? 그런 노래 가사. 근데 그것도 히트를 쳤어요. 근데 제일 노래 가사 중에 정말 제가 듣고서 황당했던 노래 가사는 그건 노래 가사 잘못이 아닌데 클레멘타인은 늘 우리는 어부의 딸이었습니다. 클레멘타인. 원래 가사는 광부의 딸입니다. 광부의 딸입니다. 클레멘타인이 어부 딸이 아니에요. 이노케본 이노켄 익사르팅 호로마이 드웰터 마이너 49라고 해서 마이너가 살았다. 그리고 그 딸 클레멘타인이 살았다. 광부 딸입니다. 근데 그건요. 번안을 할 수가 있는데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는 늘 클레멘타인 어부딸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가사를 딱 봤더니 광부딸이야. 이건 좀 심각하더라니까. 이거 충격이 좀 왔어요. 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어부다리, 광부다리라는 거 하셔야 돼. 어쨌든 간에,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본체를 알고, 제대로 길을 알면, 자꾸 걸어, 방향 틀려도 지구 죽는니까 돌아온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란 말이죠.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가는데, 가고 나면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게 저는 생각하는 게 공부를 하는 용어 중에 등력이라고 그래요. 등력처라고 그래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가. 등력처. 공부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힘을 얻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한번 얻으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고. 이 본체가 그렇다는 걸 바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서 등력을 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한동안 쉽게 나갈 수 있는 자량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모르면 진짜 공부한다는 게 본뇌를 느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경계하는 거죠. 보다 여기까지가 아마도 단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6절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엉뚱한 헤매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재밌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